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빛을 따라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고백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랜 주님의 그 큰 믿음 위에 그 바로 서서 코로나가 수가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그 약속하는 마음 믿고 나갈 수가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힘든 학업과 바쁜 직장일로 날마다 피곤함에 지쳐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유행에 길들여 하나님을 잊은 채 예배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과 바른 이념으로 건강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며 건전한 유행을 만들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기준의 경쟁과 이기심, 자극적인 것과 화려함보다는 사랑과 배려와 기다림,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동교회 모든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노력했던 수고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 생각과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선한 열정이 넘치는 우리 풍동교회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많은 어려움에 있으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풍동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받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주신 귀엽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의 28회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그 중에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들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들이신 힘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따릉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VIP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VIP 하나님 나라의 귀비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빈 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빈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다나엘은 아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의미는, 나다나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논쟁 끝에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 동일인으로 보는 거죠.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바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친구였던 것 같고요. 아주 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크리스찬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편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편견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약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네 친구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약점을 고백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 둘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도벽이 있다고. 셋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적인 약점이 있다. 넷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너 통뼈냐? 너는 약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약점은 누구의 비밀을 들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약점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문화평론가인 손드라 티더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지니는 특정 성향이 아니다. 모든 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다. 예?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성향이 아니고 모든 선한 사람에게까지 있는 것이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나다나에게 있어서 편견은 뭘까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방색에 대한 편견입니다. 편견은 설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편견은 사실을 접할 때에 해결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도 단순한 설명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 그 지방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당신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 봐라. 그러게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지방색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고 또한 예수에 대한 편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거죠. 거기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와봐라. 교회를 초청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자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온 이 강점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탓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강점, 장점,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자꾸 늦잠을 잡니다. 너 왜 늦잠 자냐? 그리고 책망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 일찍 일어나면 아 그래 너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에 모든 그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습니다.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방어를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의 진정성을 칭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아, 선생님이 생각과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판단과 비판을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 가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정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무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에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쯤 돼 보는 아이가 오래된 얘기겠지요.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버스에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껌을 팔아서 생활비도 되고 공부도 합니다. 이 껌값은 한 통에 3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1,000원짜리를 내고 껌 한 통을 샀어요. 700원을 거슬러 주려고 그러니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저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0원을 돌려드립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껌을 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가 동정심을 자아내서 껌을 파는 이런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는 그의 정직성을 드러냈고 그 정직성 때문에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직함, 진지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사람 앞에는 모두가 다 긍정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나다나엘을 인정하시는 주님, 정직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요, 정직한 삶을 살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귀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주이심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 네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죠. 마침내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 별볼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나은 선생님이 아니라 존경할 스승 이상의 분이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천지하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에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그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 베델에서 체험했던 환상이잖아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같은 분이다. 오로지 한 분, 그분만이 중재자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서 정직성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 찌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 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완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는 누굴까요? 편견을 극복하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VIP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귀빈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편견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며 주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과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VIP 편견을 극복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새롭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